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여정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도중에 많은 제자들과 다시 재회를 하고 그들과 안부를 묻고 아마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것처럼 만나는 그곳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고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울은 며칠씩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권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길에서 두로에서도 그랬고요. 또 가이사랴에서도 그랬고 거기서 만나는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앞서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바울을 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앞서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결박과 환란이 사도 바울은 죽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인해서 결박과 환란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요. 또 두로에 사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거죠. 자, 그리고요.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 집사의 집에 머물던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띠로 자기를 묶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결박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의 앞으로 삶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지만 그 예언의 말씀, 그 환생에 대해서 해석이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받지만 그 결박과 환난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결박과 환난을 보면서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제자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별하는,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또 이별에 대한 이 슬픔, 이 많은 슬픔들이 올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 성령의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어그러지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감정이 개입되고 내 기분이 개입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요, 우리는 내 안에 지금 북받쳐 오르는 어떤 감정, 어떤 기분, 내 상황, 내 상태,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이 만약 사라진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았다. 이미 19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결박과 환난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 제자들은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감정에 완전히 지금 휩싸여 있고 감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슬픈 건 매 한 가지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제자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아닙니다.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추구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사명,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시간, 환경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늦추고 저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이 나의 그 믿음의 발걸음, 사명의 여정을 계속해서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람.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그 목적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그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리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죽음의 여정, 거기에 함께하는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들도 그와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같습니다. 거기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안락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실한 동역자들과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발생할지라도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